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사모하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사모하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세상이요. 한번 태어나서 그 시작과 끝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세상 피조물과도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 한 번 태어나다 죽어지는 이 육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 번 주어진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는 하루 딱 살고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최소한도 한 80년 삽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죽었다고 해서 이 하루살이의 그 일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100년 사는 것도 와 100년도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앞에서 100년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 앞에 100년은 어떤 느낌일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가 언제 태어났냐면 이 태양계가 생긴 지가 약 50억 년 정도 된다는데 50억 년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년 1광년인데 거기 50억 년 동안 이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 100년이나 50억 년이나 그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인간의 나이는 잠깐 점과 같을 거예요. 그렇죠? 50억 년도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50억 년은 점과 같은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체에 있을까? 아니면 한번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이 영의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 물어보나 마나 영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주어진 것이 영원히 사는 이 영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육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영에 대한, 영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영이 어떻게 하면 영이 복을 받을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육체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너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육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니 너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 인간과 사귀게 하셨어요. 근데 사귀는 친구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야. 엄청 못 살아. 엄청 병에 걸렸어. 엄청 문제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사귀고 사랑하는 내 친구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병에 걸리고 또 죄도 졌고 또 문제도 많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 버려야 돼? 야, 너는 문제가 많으니까 너 나랑 사귀지 말자. 너는 나와 사귈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를 보니 너무나 고통이, 인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히 형벌받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신이 몸으로 그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같은 레벨이고 죄도 안 지고 그러면 같이 사귀면 좋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보니까 죄도 안 졌지, 또 잘 살지, 또 뭔가 나름대로 어떤 가치로운 삶을 삽니다. 뭐 사귈 수 있겠지. 근데 인간을 보니 육체로는 저주받아 있지, 영은 죄 가운데 죽어져 있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향한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 맞으시고 멸시받으시고 무시당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대로 살다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모양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 자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주님의 그 죽임당하신 그 장소, 죽임당하신 그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냐? 친구 찾고, 또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찾고, 또 사람들이 엄한 데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고 토해내셔야 돼.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듭니다 고백하셔야 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가 너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죽임당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 죽었다라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를 체험한 자가 용서받은 체험하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체험하는 거고,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문제라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작으니까 참어. 그냥 또 저기 어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냥 참고 그냥 자기가 해결하는 것들이, 작은 문제는 그렇고, 큰 문제 생기면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전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문제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그래서 내 죄가 저기 십자가 달려있구나, 내 저주가 저기 십자가 달려있구나, 내 문제가 저기 십자가 달려있구나를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육체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영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 영이 없다면 여러분 보고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내 영,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된 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영과 육체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나의 죄를 걷어가신 장소요, 나의 육체의 저주와 내 영의 죄를 걷어가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도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을 때 문제 하나씩은 다 해결받는 거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여기 어디 가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죽은 자에게 가운데 살리심을 당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너는 죄 가운데 죽을 필요가 없는 자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걸 증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살리신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싫어요? 맨날 고생만 하니까 싫지. 괴로움이 많으니까 싫지. 만약에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러면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너무 기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거 오래오래 간직해서 영원토록 간직하면 좋겠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사는 게 너무 괴로워. 도대체 그냥 하루 나이를 먹어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더 짐이 더 많아지고 더 괴롭고 더 힘들고 인생이 괴로움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는 영원히 살아. 나 싫어. 난 영원히 그런 괴로움을 영원히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있습니다. 죽으면 귀신 된다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끝이야, 끝. 차라리 끝이면 괜찮겠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괴로움과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받아야 돼. 그걸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요. 기뻐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께 십자가로 내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마치 내가 짊어져야 될 짐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 질고와 내 간고와 내 고통, 내 질병으로 있는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내 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하늘로 가셨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살아야 될 문제. 여러분, 죽은 것보다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 밥 먹어야 되죠. 공기 마셔야 되고, 어쨌든 살려면 살기 위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빨개 벗고 다닐 수 있어요? 살아도 빨개 벗고 다닐 수 없죠.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여러분 살 때 이왕이면 명예롭게 살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이왕이면 남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런 대우받고 살고 싶죠?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그래 안 그래요? 빨개 벗고만 난 무조건 살기만 하면 돼. 난 살면 돼. 그래요, 여러분. 살면 돼. 근데 빨개 벗고 살려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 빨개 벗고 다니라고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여러분 옷도 입고 옷만 입어? 또 여러분 남들한테 명예로운 말도 듣고 싶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이왕이면 저기 라면 먹는 것보다 경양식집 가서 양식 먹는 게 더 폼나고 뭔가 대우받고 싶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도 이왕이면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싶고 가방을 들어도 메이커 있는 가방 들고 싶지 저 몇천 원짜리 들고 다니고 싶지 않거든 세상 사람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의라고 얘기해. 의.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생명도 있어야 되지만 의도 있어야 돼. 그렇죠? 의라는 건 명예와 같은 거야. 생명도 있어야 되지만 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고 우리의 명예, 의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의로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하늘로 올리시고 우리를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육체의 명예를 쫓아 예수 믿어도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이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도 되시고 나의 영원한 의도 되시는 걸 모셨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정말 계세요? 얼마나 인정하세요? 그 생명과 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진 않아.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어도 육체의 생명에 매달려. 또 육체의 의에 매달려. 누가 내 이름을 갖다 멸시하면 여러분 아이고 할렐루야 더 무시해 주세요. 당신이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막 무시하고 여러분의 몸을 갖다가 함부로 대. 성경에 보니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요즘 그 짧은 동영상이긴 하지만 어떤 외국에 있는 분이 버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세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약간 술을 먹었는지 그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면서 당신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할아버지 뺨때기를 탁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그 젊은 사람이 젊은한테 가가지고, 젊은이 내 입밤을 뗐어. 입밤도 때리세요. 때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젊은이가 놀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당신 저기 말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내가 지금 내 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 이제 막 그러는 때 이 할아버지가 다가가가지고,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 마음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막 이제 전하니까, 이 사람이 오른밤 때리고 왼밤 때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멋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도 같이 안아가지고, 그 순간 이 할아버지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또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순간에 그분 예수 영접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을 해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이름에 명예를, 여러분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실상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볼펜 쓰다가 볼펜이 낡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리고 새 거 쓰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체야.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영은 영원히 살아야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을 위해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육체 때문에 여러분 육체 때문에 육체가 손상된다고, 육체가 명예가 떨어지고 한다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실었고, 거기에다가 감정 실어서 자기가 조금 손해 보면 막 그거를 갖다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영도, 여러분 영에 대한 그 믿음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늘나라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육체와 내 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너희는 먼저 내 영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문제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의를 입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육체가 힘들어, 아유 육체가 문제가 많아,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내 안에 영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감사하세요. 그걸 먼저 감사하세요. 내 육체는 감사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 육체의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내가 내 영, 지금 지옥 가야 될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받았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가진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그걸 먼저 감사해 보세요. 진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육체의 문제, 내 육체의 어려운 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못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문제라도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부터 하는 거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받은 것부터 먼저 해결을 받아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내 영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내 육체 문제도 더불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지금 행복한가, 내 영이 지금 기쁜가부터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기쁜지 아닌지를 진단하셔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해서 내가 내 영이 죄산받은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죄산받은 것을 놓쳤구나.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산 받으셨어요? 죄산 받은 기쁨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막 비유를, 이 세상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 와가지고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들은 듣고 돌이켜 죄사함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런다. 여러분, 돌이켜서 죄사함 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근데 그거를 못하게 왜 비유로만 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관심 많죠? 세상 관심은 다 뭐와 관련된 거야? 비유와 관련된 거예요. 그 비유와 관련된 것에 그것만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돌이켜서 죄산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비유에만 관심이 있으면. 자, 오늘 본문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어요. 39절 40절 다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진짜 예수에게 오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비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오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실상이에요. 은혜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이 힘입으셔야 돼요. 용서받는 게 더 급한 문제예요. 내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용서받는 거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됨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정말 기뻐할 줄 아는 자, 아니면 더 회개하고 속히 용서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